오늘 읽었던 본문의 상황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급격히 바뀌고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죠. 이제 예수님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장소를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제 가버나움까지 올라가셔서, 혹시 북쪽이에요. 가장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 지경까지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을 공격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축소될 줄 알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15절부터 스불론 땅,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사야 이런 구절이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지역에, 이방 지역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는 이 사건이 바로 요한 때문에 쫓겨서 갈릴리로 가서 사시는 이 장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씁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도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세우는 것으로 사용하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남을 찌르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깍질하는데 말씀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말씀은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살리는데, 관계를 더 확장시키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바른 지적이라 하더라도 관계를 깨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서 말씀을 사용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지, 이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막고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생활과 말씀의 적용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누르는 것입니까? 세워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첫 사역이에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첫 번째 사역, 첫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제약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공간적인 제약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제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사람을 부르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가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 것입니다. 무슨 차일까요?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는 사람이 어부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뭘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하루 잘 살았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어제 하루 죽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엄밀하고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끝이 있고 그 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업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생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가 미팅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사역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계속 죽어가거든요. 오늘 하루 그도 나도 죽어가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져 올려야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에게 미끼를 던지십시오. 낚시를 하십시오. 그들을 건져 올리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건져 올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툭 던졌는데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23절부터 우리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요약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이걸 이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고 왜 전파하시고 왜 약한 것을 병을 고치셨습니까? 이것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부족함의 결론이 풍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풍족하게 하려고 고치신 게 아니에요. 풍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의 결론, 우리는 약함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시각은 아니에요. 약함의 결론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약함의 결론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를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약했죠. 그들은 부족했죠. 그들이 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풍족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풍족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풍족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마다 강함을 주시고 약함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렵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강함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하거나 강하거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으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구함 가운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약함이 필요하다면 내가 약한 것이 유익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유익입니다.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가시가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 유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기도이지, 빨리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가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 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려놓고 주님만 따를 것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